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결단하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 영원한 것들로 채우고 넘치게 하사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힘으로 더해 주셔서 아버지여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범사 가운데 지키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의 명령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진정 아버지 앞에 더욱더 힘써 주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 대대로 지킬 출애굽이라 42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목을 삼았어요. 오전에도 제가 광복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그 날,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유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무려 36년간 종살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후 출애굽을 해서 그들도 또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한 지 70년간 그들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오늘 또한 그들도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한 노역, 노동을 시키고 어린 유아들마저도 무참히 죽이니까 오늘 정말로 그 폭정에 못 이겨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비하시고 긍휼을 이와 같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그래서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애굽 못지않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대략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 이제 가고요. 젊은 여자들은 군인 위에서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또 우리말을 빼앗기고 일본말하고 일본 이름을 썼어요. 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원자폭탄 말하자면 떨어지면서 그 원폭의 피해까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교회 역사도 보면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인들이 자기들 귀신을 섬기나. 일본 귀신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사예요. 신사. 신사의 교회도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신사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우리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자, 이런 핍박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대략 목사와 장로가 순교하게 됐어요. 50명 정도가 옥고를 치르면서 이와 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또 이때 배신을 해가지고 신사에 절을 하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큰 소리 친 게 우린 그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자, 모든 일이 왜 생겼느냐? 나라를 빼앗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땅이 있지요. 그런데 주권을 박탈당하니까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지가. 국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국민이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우리는 다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 땅에서 벌어질 일을 자기들이 다 얘기하고 자기들만 쏙닥거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시에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파벌이 생기고 그 파벌 싸움 속에서 나라가 쇠약해지니까 일본이 뭐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뺏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나라 뺏기고 나서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날 우리 민족에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민족사에 잊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72주년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그 대세 시대의 젊은 그 젊은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가 깊이 자리에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또 어른들은 제가 경로당마다 가보면 뭘 합니까? 어른들이 가면 다 뭐를 하냐?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고스톱. 여러분 이 고스톱이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 거예요. 원래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일부러.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이 영향을 주고자. 그래서 전부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시간 보낼 게 없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인생을 말하자면 그렇게 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 영향이 다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뭐 고스톱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걸 하니까 이게 나이가 드셔도 그걸 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근데 앞으로 세대는 뭘 할까요? 이제 지금 전부 다 컴퓨터 게임하던 시대니까 경로당에 아마 컴퓨터 게임을 들여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죠? 그거 아니면 고스톱밖에는 없으니까. 이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자 일본의 부패 문화, 타락한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국민이 거기에 영향을 다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36년의 일제의 그 압제와 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15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을 꼭 지키라. 대대로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 해방된 그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데서 시작한 것처럼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떠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건은 정말 놀랄 만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은 람셋이라는 곳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람셋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출애굽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 진정으로 람셋을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야 됩니다. 람셋이란 어떤 곳이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정들었던 곳이에요. 정든 땅. 조상들의 뼈가 대대로 묻힌 땅. 그리고 이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그리고 피로 세워진 도시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만든 새로운 요즘 우리로 하면 뭐예요? 신도시 같은 개념이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벽돌을 굽는 볏집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애굽의 그 감독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벽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성이 람셋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 없는 정이 다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이 람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든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죄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은 바로 뭐에서부터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물질이 최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떠나야 되고 각종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안 떠난다는 거죠. 정들었던 세상 풍속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강하게 그래야만 세워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압제와 괴로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 기름진 땅이 있어도 좋은 땅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떠나라 그랬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끊고 뭐라 그럽니까? 고기 가마솥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세상 의지하는 것에서 온전하게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떠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면서 출애굽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라암셋을 떠나고 있느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 어떠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어떻게 떠났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첫째가 지체할 수 없이 급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뭐예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죽은 뭐예요? 누룩이 안 들어있으니까 발효가 안 됐으니까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우리 전병 과자 있는 것처럼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도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먹을 떡을 굽는데 누룩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걸로 구워야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빵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된 거예요. 누룩도 채 놓지 못하고 급하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워서 그걸 가지고 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으면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뭇거릴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로의 마음, 왜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다시 붙들리면 온갖 압제와 말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떠나라 말이 있었으니까 빨리 가야죠. 무조건.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서 또 해. 또 가서 또 하고 얼마 있다가 또 결심했다. 그리고 또 잊지 못하고 또 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가. 제가 보면. 또 가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얼마 못 가서 또 가. 그러면
얼마나 오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고 답답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떠나야 하는 거죠. 하던 일 그냥 중단하고 버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돈 덩어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쓸어 담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 떠나. 제가 보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우리도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떠나야 돼요. 여기 마태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세간에서 취직해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 세무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못 떠나죠.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붙인 상을 장사하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그 앞에니까 한 번 더 보죠. 8장 2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즉시로 떠날 것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자, 두 번째는 이들의 떠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 떠날지 안 떠날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왜요? 이게 무교병을 이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는, 아무 양식도 몇 날 며칠 여행을 가려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람셋을 떠날 때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대로 거기서 죽고 또 죽고 살고 또 죽고 낳고 살고 이렇게 반복해서 살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자기 떠나요? 우리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세요. 그럼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람셋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났어요. 자,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을 때도요, 갑자기 순간에 해방이 됐어요. 자,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일본의 관료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기 나라가
자기 천왕이 항복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면 일본 정부가 8월 18일에 우리 15일에 광복절이잖아요. 8월 18일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전부 다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일 날 말하자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자유가 온 거예요. 3일 지나고 만약에 광복이 안 됐으면 그냥 유명한 인사들은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거보다 더한 뭐예요? 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뭐 준비도 하고 또 할 거 다 하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양식 준비해 놓고 나서 믿겠다. 그래요. 교회 다니겠다. 이런 기회가 올까요? 안 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모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떠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모아도 떠나가야 하고 옷이 준비되지 못해도 떠나가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도 떠나가야 돼요. 떠나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막말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를 잘할까요? 우리가 잠깐 2박 3일 여행을 간다 그래도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가면 빠진 게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동안 여행 간다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한 게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른 아침마다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셔. 요즘도 그냥 이른 아침만 만나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져다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매일 가서 먹을 테지만 벌써 안 먹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왜요? 맨날 똑같은 것만 주니까. 그죠? 이게 감사하지 않고 똑같은 것만 주니까 싫다는 거죠. 안 먹을 것 같아요. 제발. 너무 하찮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저녁에는 동풍이 막 불어오게 하면서 뭐가 날라와요? 메추라기가 날라와. 왜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쇠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 중에서 우리 육고기 중에서 소고기 뭐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쇠고기예요. 새. 그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모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분명하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 머리는 생각은 뭐예요? 살아야 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그렇게 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텐데 그거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출애굽을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죠. 그래서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한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이유가 뭐냐? 먼저 430년 만에 이루어진 대역사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왜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됐냐? 야곱이 오늘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식소를 데리고 거기 내려가서 살면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43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아는 정치가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우가 좋아서 아주 거기서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그런 은혜 입은 것을 저버린 새로운 세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압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고역을 하며 오늘 그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들을 말하자면 건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말년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에 던져버려요.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줘요. 남자는 전부 다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모세를 택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잡히며 살아왔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루는데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적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눈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럴 만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특출해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죠?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이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택하니까 그를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걸 믿으세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우리 이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방법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되면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 자체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힘으로요? 여호와의 능력임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전도자로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믿으세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행한 거 없는데, 그냥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것밖에는 없는데, 오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영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한 일이기에 우리 민족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면서 충성해야죠. 우리 민족이 8.15 해방과 더불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풍부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복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울 것처럼 그런 행동과 그런 삶과 그런 생활 모습들이 자꾸만 더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이 백성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걱정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그 장로 장립식 하는 임직식 하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순서가 있어서. 그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2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26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거긴 교회 건물.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면서 교회 지어 있으니까 선물을 했는데 뭐를 했나 보니까 큰 스크린을 했어. 우리 전광판 있죠? 밖에 나가보면 큰 전광판이 있는 것처럼 크게 교회 왼쪽 벽면에 앞에 강단에 그렇게 스크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그냥 대충 하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교회에서. 요즘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막 옮겨다니면서 10년 5년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5년 이 신앙생활에서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동안 됐다가 직분을 못 받고 마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한 교회가 오늘 장로님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저도 참 그게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짐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한 말 들어봤더니, 자, 우리가 이제 요즘 더워서 툭하면 이제 물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린 다 피서 못 가고 그랬는데, 피서 가면 바닷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얕은 물가에 들어가면 마음껏 즐겁고 시원하고 막 재밌게 뛰어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깊은 데 가면 마음대로 놀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아. 근데 이제 더 깊은 데 가서 가슴 이상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 떠. 그래요? 안 그래요? 뜨잖아요. 둥실둥실 뜹니다. 더 깊은 데 가면 이제 그냥 꼴까락꼴까락 하면서도 떠요. 사람이. 그리고 자기 힘이 있어도 어떻게 못해. 그죠?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거기 물살이 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그 떠밀려 가버려요. 물살의 힘으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할 때는 좋다고 하니까 잘한다 그러지만 조금 더 깊은 데 가면 어때요? 그래도 그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아주 신앙의 어린아이 같을 때는 너가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해봐라 그래서 하지만 10년 20년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권사님들 한번 나는 그럼 뭘로 살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나는 뭘로 살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뭘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뭐냐? 이때는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이지. 그죠? 이게 연조가 짧으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말씀이 뭐 좋다 그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되면 오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10년, 20년 됐는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우리 깊이 살피고, 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로 했는데, 그럼 어떤 삶의 태도와 중심을 지킬 거냐?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돈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아버지 벗어버리고 주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하는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세 한 사람 통해 대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주여 나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